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허리를 동이는 것이어야 할까요? 허리를 동이는데 어디에다 동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의 허리라는 이 서신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신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깊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어지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잠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가 AD 6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순교 직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는 때를 불과 10여 년 정도도 남겨두고 있지 않을 때이며 동시에 가장 극심한 핍박인 네로 황제의 시대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야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박해가 오든 무너지게 되어지든 어떤 환난이 오든 마음을, 생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제 성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박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죠?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이 올 것이다. 그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이때보다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정도가 아니라 동이고 또 동이고 붙잡아야지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물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베드로는 순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거꾸로 달리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고백을 하기까지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 역시 다른 길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을 지켰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박해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환란으로 들어갈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동일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성령으로 도우사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은혜를 구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날에 필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마음을 지킨 그것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 19절 안에, 이 13절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배우게 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이 하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지 믿지 않는 자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때가 있었냐면은 너희 사역을 본받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미혹받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나타났냐면은 믿음의 연수가 더하여지면서 먼저 된 자가 되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 이 올무에 잡힐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시기를 지나왔어요. 베드로야말로 의기양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제자야. 나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사도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했나요? 예수님, 나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데라도 따라가서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때 제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심각한 믿음의 오류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신자 때가 아니었어요. 봉사할 때였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자타공인 인정받을 때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장이란 장자리는 다 섭렵하면서 충성 봉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냐면은,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싫어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마음을 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라고 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나를 옳다고 하는, 잠언에서 경계에 있었던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 가운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 가운데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나도 그때가 있었다. 나도 그때를 지나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머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이 하늘의 평화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도 너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나를 옳다 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 전에 이 13절이 편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통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바랄 것은 너희에게 주실 온전한 은혜다.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15절에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합니다. 15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부탁하신 이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서신 가운데에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거룩이란 단어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의 사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전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던 악한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13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 영광의 날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말씀에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특별히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조차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이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인간이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든 신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도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없고 거룩한 나라가 될 자격이 없고 택한 족속이 될 수 없는 유다 족속이나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14절에 있는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음성을 듣고 은사가 임하고 인정을 받고 하다 보면 한때 잠시 잠깐 나의 사욕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리를 동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면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임박한 때에 베드로가 13절에 전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이 편지의 내용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기다려야 할, 온전히 간구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렀었던 그 은혜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렀었던, 만나주셨던 그때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었던 때였나요? 부를 만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서 정말 다르고 달라서 그렇지 이 정도 되니까 나를 부를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르셨었던 그 거룩한 음성을
기억하며 자신을 향하여 약속해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그리고 부인했었던 자신을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부르시면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셨었던, 약속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기억하며 이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실? 야고보가 어떤 행실이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실을 전하고 있나요? 오늘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하여, 이 편지를 통하여 어떤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17절 압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5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 바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탁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자꾸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가시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좀 어떤 말을 하면, 좀 거스르는 말을 하면, 어떤 좀 걸리는 행동을 하면, 좀 나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외모로 취하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너희 사역을 본받는 거야. 그러지 마.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너희가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되었잖니, 너희에게 부탁하지 않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했다. 세상은 외모로 취합니다. 그래서 외모 만능주의란 말까지 나왔어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성형외과에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택하신 자들의 편지인지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합독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보자면은, 들림받기 원하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원하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만이라도 그렇다면은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와 같은 너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왜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외모로 취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자를 예수님께서 나의 양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 확인했고요. 룻을 통하여 정확하게 2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섬김이, 그 사랑이 마음의 허리를 동였었던 그들의 그 사랑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갔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17절이 그것을 통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기생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여야 한다. 그 행실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의 다림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보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구별된 겁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워서, 시험 봐서, 커트라인을 넘어서야,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금식은 몇 번 해야, 전도를 어느 정도 해오고, 사역자라면 교회 성도가 몇 명 정도는 돼야 되고, 선교사라면 교회 몇 개는 세워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 이 거룩함이 없으면 사랑의 다림줄로 내려보시는 아버지의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할 건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이것을 거룩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깨어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깨어있고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 기다렸다라고 그랬어요. 신부들이. 10명의 신부들이 모두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남겨지잖아요. 어떤 자들이 남겨진 거죠? 허리를 동이지 못한 자들이 남겨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선대하지 못한 자들이 남겨진 거고요. 그 은혜, 예수님이 정말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자들이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를 외모로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자꾸 외모로 판단하느냐. 왜 자꾸 너희의 사역을 본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잊었느냐. 너희를 어떻게 불렀느냐. 너희를 거룩한 음성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사랑의 음성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랑을 확증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때에 이와 같아야지 돼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아프게 하는,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것이 외모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허리를 동인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부의 발걸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시온산에 서게 될 자들이란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시험의 때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편지를 교회를 향하여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견뎌냅니다. 이 편지에 이 믿음이, 이 사랑의 서신이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져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한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이 서신,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요한일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서신 디모데 전후서의 모든 내용이 동일해요.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지어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은혜만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에 너희를 견디게 할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 은사를 구해라. 그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를 살려라. 안수해라. 전의를 받아라. 금식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13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이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서신을 통하여 동일하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셨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든 서신의 결론이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안개와 같이 이 사라질 세상을 너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고 너희의 본향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예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너희의 고개를 들라. 눈물을 흘리며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그 마음이 아니면,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실 주의 성령이 아니면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가 없음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서신에 담아서 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서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윗이 이 마음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구할 때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모로 취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위를 견고케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나의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룰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한 가지를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량없이 부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영광의 날에 임박한 때에 거룩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부르셨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나그네로 지나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